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16절에 열한 제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한 명이 없어요.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는데 한 명은 탈락이 됐어요. 근데 유다는 물적인 즉 돈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안 맞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도 다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또 종교라 하지 말고 생명이라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몸은 영혼을 담는 집이에요. 우리가 몸이 중요하죠. 먹고 아픈 거 치유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몸은 영혼을 담는 집이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방법,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은 맨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유언을 하죠.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죠. 본인의 어떤 사상, 살아온 인생, 때로는 물질,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을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신앙의 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서론, 본론이 있고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이걸 언약으로 잡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붙드는 사람은 놀라운 그런 응답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 삼아서 바로 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본다 말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를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 내 생명을 위탁하는 것.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하나님께서 열방과 만방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참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민족과 종족과 다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그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다 풀립니다.
내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틀린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종교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제가 뭐 과거에 이렇게 장사하고 유럽을 많이 갔어요. 유럽은요, 모든 도시가 성당, 즉 교회 중심으로 모든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나라든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게 다 예배, 즉 교회 중심으로 다 이렇게 설립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복음,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 형식의 예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행위의 예배. 그래서 그 천주교가 만드는 게 연옥 아닙니까? 가장 성경적이 않은 것. 즉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연옥이라는 데예요. 그 뭐 하는 데냐? 내가 열심히 착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헌금을 내고 내가 열심히 인간적인 이런 것을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되게 돈 많이 벌겠죠. 인간의 의를 자꾸 미혹을 해서 성경보다 교황이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머니가 위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결과가? 거의 뭐 천주교 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광지. 제가 갔을 때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 커요. 이게 만개래니까요. 두오모 성당 위에 보면은 이 형상이 있어요. 수천 개. 500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짓고 있어요. 1000년 동안. 후손 대 후손을. 그럼 그 열심과 노력과 그 어떤 중심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응답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에 120명이 오늘 베드로가 11제자가 모였을 때 놀라운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집중하고 내가 그것에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을, 여러분 미래와 후대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200만, 400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200만, 400만 되는 그 사람이, 그 다수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안 믿어요. 놀랍죠? 세계의 모든 노벨상 3분의 1을 갖고 가고 있고 그 어마무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다 그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지금도 그 재앙 지옥 권세에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여기 잡히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십니까? 1800년대 미국의 최고의 부자, 아니 역대급이에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물론 석유 사업과 대단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최고의 부자를 가졌지만, 부호를 갖고 있지만, 록펠러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대학, 병원, 이런 단체 수십 개를 세웠어요.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자, 교회는 몇 개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2,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자하고 그 유산이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여러분 그거 받고 싶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너희 친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형통과 복의 근원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친아버지처럼 최고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이유를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록펠러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로 목사님을 아프지 하지 않는 것, 내가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늘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내가 인도받는 것, 남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많은 유언을 우리 어머니부터 받은 거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의 주역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록펠러와 그 수많은 교회의 후대 제자가 안 세워지니까 그냥 당대에 끝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자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렵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내가 이렇게 눈이 열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대단한 것, 대단한 교회, 대단한 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알면요 세상에 말하는 조금 내가 배불리 먹고 돈을 조금 갖고 내가 남들보다도 조금 위에서 내가 이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받아 갖고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우리 후대에 모든 응답을 다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죽으면 끝인 것 같죠? 육신은 길어야 7, 80이고 뭐 100세 시대 그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 믿지만 오직 그냥 지금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정말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의 세계도 있고 또 내 인생에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문제 있다 없다 이거 아닙니다. 종교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믿는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자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저 바리새인 예수님은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며 저
바리새인은 여인을 축복하고 율법의 종교에 매여 있는 육에 매여 있는 저 바리새인을 이 독사의 자식이라 말합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윤리 도덕의 삶을 가지고 있는 저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낫다라고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틀 이걸 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바른 시작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운명과 재앙과 저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윗대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시대 쌓인 이 저주가 그대로 나한테 왔다니까요. 그대로 이게 우리 후대한테 간다라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의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너무나 네피림, 히브리 말로 죄악이 너무너무 타락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경제 문제, 윤리 문제, 뭐 동성애 문제, 뭐 수많은 범죄 문제 몇 천 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인간사는 반복.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초의 인간도 불신앙.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이 아담도 불신앙 때문에 신라권 하나님의 세계에서 탈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모든 인류의 죄가 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셔서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그 분이 너와 네 후대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키워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에게 은혜를 받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출애굽 시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그 포로가 됐을 때에도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똑같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모든 재앙 저주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인생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이런 육적인 매여 있는 삶 속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듣길 바랍니다.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육신의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러니까 율법과 선민사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자체가 늘 빈 그물이에요. 될 듯.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이유, 신앙의 이유, 내 후대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을 사복음서 즉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콜링이라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연히 바닷가에 갔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시몬 베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요. 복중에 나를 불렀다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는 뭐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천국 영적인 거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늘 바라본 거예요. 내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잘 안 보이더라고. 갈급하니까 뭔가 좀 영적으로 체험해야겠다 한 게 뭐냐, 그냥 방언하는 거. 기도원 가서 막 하면 시원해. 그리고 뭔가 혀가 꼬여 랄랄랄 하니까. 그리고 오래 있으니까 뭔가 막 충만한 것 같아. 막 이 신령처럼 막 내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그거 며칠 안 가요. 그 며칠 안 가요.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거는 놀랍게도요. 다른 종교, 다른 사이비에는 더 잘해. 여러분 사이비 집단 안 가봤죠? 더 잘해요 그런 거. 결국은 사이비 집단은 그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무슨 체험? 귀신 체험. 정확하게 성령 충만함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러면은 아하, 성경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 지금도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남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목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목표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도요, 어부로 부르시고 예수님 본질입니다. 유양현 목사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베드로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지냈어요.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봤어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방언받고 막 충만해갖고 막 안수해갖고 치유받고 뭔가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점점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내가 성공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내 근본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운명 재앙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도 체질이 안 되니까 죽음, 위기,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욕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좀 인간적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요, 초대교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는 그 중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전에 있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제 해결해 달라 울면서, 예전에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인생 살았는데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해서 있는
영적인 상태라 그럽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베드로였어요.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 네 신분과 권세, 세상에서 매이는 자가 아니라 넌 승리할 자다. 너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남을 살리는 자다. 그 증인입니다.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파키스탄 7 메시지를 정해요. 연합집회 3번, 제자 3번, 대예배 1번. 그럼 뭘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제가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설립이 된 이후 4, 5년 동안 쭉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병든 몸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사람 문제, 네 자신의 문제, 내게는 그거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는 지금 안진뱅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이 해결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빵이 아니라 그냥 일어서 버렸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 버렸어요. 근본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미래 직장의 문제, 여기에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은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사람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해결해 보고 종교를 믿어서 위로를 못 주지만 그건 근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 어마어마한 15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내용,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함께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뭐라고 예언했느냐? 그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잉태됩니까? 박종례 권사님이 혼자 잉태해서 저를 낳은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씨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혼자 씨가 나옵니까? 처녀가 와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씨인데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선행이에요. 여러분 편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기독교인은 막 편협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 하나님 원네스 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바울이 산업인과 렘넌트와 후대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뭘 했습니까? 영적 싸움하고요. 정말 237 5천 종교가 그러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이 바울 함께하는 이 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영현 목사가 파키스탄 가는데 여러분 성도님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해요? 이때까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들었던 그 얘기하면 돼요. 정리해서 다른 거 없어요. 뭐 영권을 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 막 몰려와서 막 안수하고 막 밀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님 유튜브나 이때까지 막 그런 거 다 뭡니까? 글쎄요. 저도 그거 했었거든요. 그 쓰러져서 어쩌란 말이에요. 병 나았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고 사람의 그 미혹한 것을 자꾸 건드려주는 것.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알고 건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뭘 원하는가를 잘 어떻게 성경을 꿰는 거예요. 그 틀리지 않아요. 그 맨 마지막을 딱 바꿔요. 뭘 바꿀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명석,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상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행,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그럼 뭐 바보예요. 왜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단의 영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흐르게 돼. 그게 믿어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희한하죠. 대단한 그런 박사들이 그 사이비 이단 보면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스카이 대학.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종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영이. 여러분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명과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지는 은혜, 소명이라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군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귀한 거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이 첫 번째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이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 받는 자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노아 시대에 대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노아는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메시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말합니다. 강할 게 있고 약할 게 있습니다. 집중할 게 있고 대충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록펠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뭡니까? 다 나 중심이에요. 복음이 없으니 항상 내 생각, 내 뜻.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믿음의 중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 이게 바꿔져라 그 말이죠. 세상은요 물질 중심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이는 물질 때문에 목표가 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와 임마누엘 때문에 행복한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성공과 바벨탑에 하늘처럼 되고자 하자 라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 내 인생과 내 후대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의 삶, 생명 살리는 삶. 전도란 거는 문화권 바꾸는 게 선교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길 원합니다. 글에 오타가 났으면 오타를 바꾸고, 그래서 편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가서 이제 디자인 되도록, 작품 되도록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중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칭의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계속 견인 이끌어 가십니다. 영생, 중생,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 영화롭게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신앙생활이 멋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걸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 안 보이고 남들이 다 알면은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사기꾼들이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조금 이제 응답이 오고 여기 있는 이제 몇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교회에 50명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누가? 목사님, 전도자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 북적북적. 웬일입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게 아니라 언약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허황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후에 제가 이제 파키스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주변에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 버려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가 없는 무능, 즉 삶과 성경 이런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동기와 염려 체질 속에 있습니다. 이걸 설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인 치유 이걸 자꾸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딱 매일매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바쁘죠? 말씀 기억합니까? 메시지 한번 듣습니까? 한 번도 안 되잖아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막 터지고 또 예배 드리고 터지고 이게 반복이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러다가 천국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24시 내가 살지만 25시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건 1분 1들에도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성경에 있는 응답받는 사람. 성경은요, 이 어마어마한 책이 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무슬림, 뭐 니아가 이제 인도네시아 무슬림이고, 아브라함 씨가 무슬림하고 유대인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예수 안 믿어요. 다 육적인 메시아예요. 형식과 율법에 의한 걸 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응답 없어요. 계속 오는 운명, 저주, 재앙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암송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운명이 뭘까요? 이 저주, 가난의 저주, 생각의 저주, 후대의 저주는 안 끊겨요. 그럼 뭐를 끊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게 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의 귀를 자꾸 기울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래를 살릴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누구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케 하는 그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달란트를 막 크게 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것이라는 거는 선한 것이라는 거는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자존감이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나, 실패한 나, 과거에 눌렸던 나, 재앙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즉 나는 죽고, 즉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 결론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요.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이제 점점 봐야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릇, 즉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시대인가? 내 가문이 어떻게 이런 재앙 속에 있는가? 지금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돈 벌고 정치하고 문화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속에 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영적 재앙 시대라 말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기상이변, 전쟁, 경제 위기, 아니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문제가 가장 급해. 선진국은 재앙, 쾌락, 마약, 향락 속에 빠지고 있고 후진국은 이 가난과 저주, 그래서 모든 종교, 사이비 이단, 기업, 명상, 하나님 아닌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자꾸 가고 있어요. 현대교회, 천주교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느냐? 기복신앙, 복달라 이런 거. 좀 수준이 높은 건 윤리, 도덕, 정의 운동하는 그런 거. 좀 약간 영적이다 그러면 신비주의라 그래서 막 그런 거 체험하는 거. 그거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쁠 건 없죠. 뭐 석가 이름으로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요, 그건 하나의 순간에 그냥 각성운동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은요,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문, 여러분 후대, 여러분 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가는 게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하면서도 여행으로 해외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로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람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오랜 시간과 훈련 속에 제 안에 딱 남은 한 단어가 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 많은 것들은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무너지고요.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 한 사람은요, 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우상숭배, 가문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즉 살리는 사람으로, 서밋이라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제자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질 그릇입니다. 하나의 그냥 각성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큰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를 통하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으니 그 비밀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내가 치유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앙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게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장소, 한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집이 되고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길거리 가서 막 주워주면서 아이고 막 웃으면서 뻥튀기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중요한 거지만 전철 안에서 막 지팡이 짚고 막 십자가 막 크거 짚고 중요한 거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제일 중요한 정도는 내가 누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이 귀한 복음이 그렇게 막 객관성 없고 이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정말 귀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소중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죠. 깨닫는 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파키스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2년 동안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저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갔을 때 그 무슬림의 몇백 명 목사님하고 일반인도 여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막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선포는 하지만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찾을 겁니다. 7일 동안에.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초청할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재교육시켜서 또 비대면으로 또 계속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한 사람 제자입니다. 가서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가정, 직장, 만남, 내가 있는 그곳, 모든 족속, 하나님의 관심은 나, 내 거,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 나라를 왜 가? 베드로도요 늘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눈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닫는 한국, 그 이 석천동, 이 여기에 10명의 무리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걸 듣는다. 언약 속의 응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삐지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것,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세례를 주고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교회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요거 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할 때 내 문제 막 이거 해서 막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눈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미래 속에 열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과 표준과 여러분 기준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이거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 꿈, 비전. 이제 캐리어 살 준비하세요. 1년에 한 번, 몇 번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있는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행하려면 1년을 계획해서 막 가서 막 갔다 오면 또 경험은 되고 좋긴 하지만 사실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열방과 세계에 캐리어를 싸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